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전체를 좀 볼 텐데요. 이 다니엘 2장 1절 먼저 한번 보시면 이 연도가 나오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왕으로 오른 지 2년이 지났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즉위식 하고 난 뒤 2년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벌써 오래 했을 수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주전 603년도 4월 또 602년도 3월 그 사이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때 이 왕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큰 신상의 꿈이죠. 이 꿈은 이 왕을 상당히 번민케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불면증에 걸렸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잠을 잘 못 자신 분들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것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세계를 제패한 지상 최고의 권력자예요. 지금도 청와대에 계신 그분이 잠을 잘 자겠어요? 모든 걸 가졌잖아요. 다 가진 분 아니에요? 근데 다 가지면 행복해야죠. 그럼 오늘 이 왕이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별로 행복 안 해요. 막 번민케, 잠을 못 자니까. 생각해 봐요. 매일 마음 천국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막 기쁘고 살만 나고, 그죠? 막 삶이 생기가 있어서 여러분 살고 싶어야 되잖아요. 제가 철학을 전공 생철학이, 생철학, 삶의 철학이에요. 그럼 자꾸 죽음이 묵상되어지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왕이 다 가졌는데 참 불행한 왕이다, 그런 마음이 들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최고의 자리에 앉은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답답하고 괴롭다. 참으로 모순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침대는 최고의 침대 몇 천만 원짜리 있는지 몰라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못 사요. 그렇죠? 단잠을 못 사잖아요. 잠시 자도 왜 깊이 자는 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명 전문용어로 머리만 대면 자는 잠 하잖아요. 그죠? 머리만 대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잠, 단잠. 단잠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단잠은 하나님이 주시죠. 반대로 동시에 불면증은 누가 줘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요즘 잠을 잘 못 잔다, 깊이 못 잔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요즘 내가 불면증이 있고 잠을 잘 못 자는데 뭐가 문제? 아니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면 약을 드셔야 돼요. 약 먹는 게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을 잘 드시는 거 필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기도하면 되나요? 예수 믿어도 약 먹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의사가 필요 없어요? 약사가 필요 없겠죠, 그죠? 너무 믿음 좋아서 약봉지 다 집어 던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불면증도 누가 주신다고요? 오늘 이 왕의 불면증은 하나님이 유도하신 것이죠. 그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후에 그 마음을 번민케 했다, 그렇게 소개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꿈은 지금도 꿈에 대해서 해몽을 많이 하잖아요. 이 꿈이 매우 중요한, 특별히 이제 왕이 꾼 꿈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미래를 계시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측근들에는 꿈 해석에 정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 바벨론에서도 이 세계 각국에서 뽑혀왔던 최고 꿈 해석자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 4절에서 이들을 총괄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갈대아 술사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갈대아 술사들이에요. 그들은 왕의 옆에 상주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집이 왕궁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안위와 길흉화복, 천재지변, 전쟁의 향배 등에 대해서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긴급히 소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소집하고, 3절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어떻게요?
번민하도다. 왕이 자신이 꾼 그 꿈을 알고자 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하지만 영어나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꾼 꿈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워낙 이게 난해해서 자신이 해석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너무 번민스럽다. 왕의 말을 들은 바벨론 수사들이 4절에 매우 당황해하죠.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면은 어떻게 해요? 꿈 내용을 알면 해몽이 어떻게 끼워 맞추는지 좀 가능하잖아요. 근데 왕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탁월한 술사들도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말을 하기를 4절 한번 보시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겠지만 뭘 꾼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해몽은 가능해요. 뭘 꿨는지를 얘기하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술사들이 이 요청을 듣자마자 이 왕이 불벼락 같은 명령을 반복하죠. 5절 6절에 쭉 여러분 눈으로 5절 6절을 보시면 만약 꿈과 해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에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만약 꿈과 해석을 너희들이 하게 되면은 엄청난 상급과 큰 영광을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자, 5절 6절에 이 왕의 위협과 협박 앞에 7절에 바벨론 술사들이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간청을 하는데, 근데 바벨론 술사들이 이 간청은 왕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죠. 왕은 그들이 지연작전, 곧 시간을 끌어서 위험한 순간을 적당히 넘기려는 술책이라고 해서 8절 9절에 아주 무섭게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왕의 추궁 앞에 바벨론 술사들이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고백, 이 박사들, 술사들이 가장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11절이에요. 본문 11절.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들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술사들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자신들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자 보세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 바벨론 신이 진짜 대단한 신이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그렇죠? 그렇게 고백한 건 뭡니까? 바벨론 신들보다도,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 바벨론 신들보다도 더 위대한 신 외에는 이것을 얘기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당시 세계 최고의 바벨론 술사들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존재도 그 계시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미래의 역사의 계시를 주실 수가 있다. 미래는 누구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거예요. 미래는 점쟁이나 술사나 무당이나 미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과거 것 좀 알아맞혀요. 미래는 누구 거예요? 미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물으려면 누구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미래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의 술사들의 진실된 고백 앞에 이 왕이 깊이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섬기는 이 바벨론 신, 그 당시는 뭡니까? 나라가 부강하면 신도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이 뭡니까? 저 상대편 신을 이겨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 나라가 바벨론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신이 뭡니까? 최고의 신이에요. 바벨론 신이 뭡니까? 전 세계를 다스린다 생각하는데, 오늘 이 왕이 이 술사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뭡니까? 아,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 신은 이 꿈을 해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왜? 그들의 술사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신이 좀 무력하구나, 우리 신이 참 신이 아니네.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쉽게 말해 잡신일 수가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왕의 이 깨달음은 오늘 본문 47절, 자 본문 47절도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모든 신들의 뭐요?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 바벨론 신이 뭡니까? 신들의 신이 아니란 거예요. 누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네, 그걸 고백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대바벨론 제국의 모든 술사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근데 1장 17절에 하나님부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은 은사를 받은 다니엘의 등장으로 그들이 살 길을 열리죠. 다니엘은 2장 29절에 꿈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왕이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꿈을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왜 왕이 그런 꿈을 꿨는지도 어떻게 다니엘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29절 한번 보시면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무슨 일을 생각할 때에 장래일을,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뭡니까? 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를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비록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뭡니까? 왕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이 은밀한 꿈을 뭐요?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왕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뭡니까? 은밀한 꿈을 꾸게 했다. 물론 꿈이 개꿈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도 있거든요. 이 꿈을 꾼 거죠. 이 말은 왕이 침상에서 생각한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꿰뚫고 계시죠. 아무리 혼자 은밀하게 내가 한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못되게 악하게 이거 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다 아시는 그분은 내가 하는 말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차게 얘기하죠. 금요일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뭐 1시간 기도하겠나요? 나머지 일주일 176시간 중에 나머지 그 170여 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왜 생각이 기도고 말이 기도예요. 아무리 간절히 와서 뭐 떼굴떼굴 구르고 예수 오늘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도 가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가면서 나쁜 생각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가 생각을 안 한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 기도 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대단히 기도하면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에 서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말을 함부로 해. 믿음 없는 말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멘? 그렇잖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금요 기도의 밤인데 속으면 안 돼요. 자기랑 속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다 해도요, 삶에서 엉망이면 엉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속여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요, 장로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여요, 못 속여요? 아니, 잠자리에 누워서 하는 이 이방 왕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는, 꿰뚫고 계시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신이기에 내가 그 누워서 침상에서 한 생각도 다 알고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이 북한 김정은이 하는 생각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오바마 저 있고 이번 트럼프 된 거 생각 다 알아요,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다 아시죠. 다 아셔요.
이 왕이 되게 충격을 받는 장면이 어떤 신이기에, 이 신이 어떤 신이기에 걱정하다가 잠든 내게 장래에 대한 환상을 보인단 말인가. 다니엘은 하나님이 밤에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꿈과 해석을 왕에게 얘기하죠. 그게 3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먼저 얘기해줘.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얘기해주고, 36절부터 45절까지는 그 꿈의 해석을 해줘요. 꿈 내용과 꿈 해석을 얘기해주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게 뭐냐? 한 큰 신상이다. 신상. 자, 31절 보시면 그 큰 신상은요 크고 광채가 매우 뭐요? 찬란하며 모양이요 심히 두려울 정도다.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본 거죠. 자, 32절 3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 이렇게 된 만들어진 큰 신상을 본 거예요. 먼저 순금으로 된 우상의 머리는 38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죠. 이 왕이 43년간을 통치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을 격파하고 영토를 거대하게 넓힌 왕 아니에요? 근데 그를 누가 세웠느냐? 37절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 중에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뭐요?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뭡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을 뭐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대제국의 왕이 되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 자기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당신이 왕 된 것이, 여러분,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뽑힌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주권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 그 찬란했던 바벨론의 영광은 70년을 가지 못하죠. 둘째,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이거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죠.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주전 539년부터 330년까지 2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셋째,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요 헬라 제국을 의미해요.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시작된 헬라 제국은 주전 333년부터 주전 63년까지 27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해요. 그러나 이 강력한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의 자리를 양보하죠. 이 쇠로 된 종아리, 이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신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표출되는 곳이 종아리예요. 이 로마 제국은 500년을 넘게 세계를 제패하죠. 그러나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대제국 로마도 주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마침내 멸망을 해요.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이다. 세상의 종말까지 일어나고 망할 모든 나라들을 다 상징을 해요.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비잔틴 제국들,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리고 중국의 여러 왕조들, 스페인, 영국, 프랑스, 지금의 미국까지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졌던 제국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환상이 하나 있죠. 뭐냐?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자 3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 34절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냐다 그 의미예요. 원문에는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잘려서 날아온 돌,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돌을 날게 하고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했었다.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제국을 친히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돌, 곧 뜨인 돌이죠. 뜨인 돌의 신약에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죠. 이 돌의 일격으로 그 거대한 신상이 순식간에 다 부서지는데, 이 신상의 각 부위가 상징하는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제국은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제국도 다 쇠잔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뭡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지만 또 한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이 나라는 결코 뭡니까?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모든 정부는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망하든지 모든 제국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망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죠.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나라만 영원한 거죠. 아무리 탁월한 왕이 서도요, 그 왕은 인간왕이에요. 그도 실수하고 그도 죄짓고, 그러니까 너무 인간왕에 대한 신뢰와 너무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신뢰로운 사람도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넘어짐 보면서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그 왕,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게 되죠. 세상 왕은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요, 영원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 그도 죄인이고 그도 연약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그분의 그분의 공의가 우리나라에 실현되어지고, 아멘? 그걸 꿈꾸는 거.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녹아져서 삶에서 통치되는, 실현되는 그 장,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주거인이고 심판주시고 오직 그분의 나라만 영원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원히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민족의 역사,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자, 2장 21절 보시면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그렇게 말해요. 나라가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나라가 망하는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큰 신상의 꿈도 세계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히 말해 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네가 영원할 것 같지, 네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죠. 네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다음에 또 일어나지만 그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설 것이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분이 다스릴 때 완전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 제국, 헬라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인간 왕국의 멸망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찬란하고 강력한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도 뭡니까? 망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를 도와준다, 너 우방이 우리를 도와준다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왕을 바라봐야 돼. 아, 인간 왕은 신뢰할 게 못 되는구나. 못 돼요. 왜? 그도 연약해요. 그러나 영원히 완전한 왕, 의의 왕,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의, 그것이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찬란하고 강력한 나라로 해도 그 나라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 불완전한 인간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진짜 왕은, 모델 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 왕이에요. 그분이 의와 공의로 나머지 왕들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 떠나고요. 그 통치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요. 다 실망을 줘요. 실망을 주면 줄수록 누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때로는 아플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당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어떻게요? 실현해낼 수 있는 정당인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에 여러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 문제하고 낙태 문제, 6개월 이상 된 아이들 다 법으로 죽여요.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해내는 정당이 어딘 것인가 보고 거기에 투표하는 게 맞는 것이죠. 금신상 가운데 순금으로 된 머리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제국도 70년을 버티지 못해. 자기는 꿈꾸겠죠. 야, 이제 이렇게 왕 되었으니까 이 제국이 영원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꿈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뜨인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세례 받는단 말은 그분을 왕으로, 구주로 모신다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계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막을 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뜨인 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요. 꿈에 담긴 메시지는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신의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제국도 망하고 그 뒤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제국들이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 비밀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죠. 자, 46절, 본문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그 자리에 당장 일어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꿈 해석을 듣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결코 누구한테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이 왕인데, 그가 18살 밖에 안 되는 유다 출신 포로인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왜? 물론 다니엘에게 한 절은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한 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 절대 권력을 가진 바벨론 제국의 왕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진짜 왕은 누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최고의 인간 왕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호와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진짜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시오. 엎드려 절한 왕은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죠.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드리는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왕이 47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고백,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신들 중에 최고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실망을 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인간 왕이 아니라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분이 공의와 의로 통치할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나라를 뭡니까?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너무 열심히 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종교성이 심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삶이 엉망이라 요거도 먹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터에서,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공의와 의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그 의를 실천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살면 아니에요. 집에 가는 순간 다 무너져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통치 공의가 없어요. 자녀들이 뭘 보겠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진짜 공의와 의로 그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보고 뭡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무슨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궁금해하고, 저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가치관이, 정신이 뭔가, 그걸 궁금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그냥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스리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